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르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는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곧 분과 악의와 배반과 너희 입에 부르나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저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차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만이나 구스살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이 있을 수나니 오직 너희는 자유와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의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이 펴가 전반부를 교리적인 말씀으로 말씀하고 후반부에 가서 윤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교리적인 것이 먼저요, 윤리적인 것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 바른 믿음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 무엇을 믿느냐 하는 신앙적 문제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곧 뒤따라 오르는 것이옵시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바른 신앙에 따라서 바른 행위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이 아직 수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은 이제 그 행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른 행위를 항상 지켜가도록 각성하고 항상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왕복거리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내가 잘못하고 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수양관 저 평택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 강연 시간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걸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갈 때에 좀 길도 밀 것 같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길을 잘못 찾았어요. 이걸 좁은 길로 좌회전으로 안성 쪽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그만 야 같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웬 굴이나 나와요. 이거 웬 굴이야? 전에 갈 때 굴 없었는데 이거 웬 굴이 여기서 나오나? 그런데 뭐 유턴할 데가 없어요. 그대로 참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되겠다 돌려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나 혼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주유소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어차피 차가 모르겠대. 그래서 그것에 수양관 우리 모르는데요. 알았습니다. 내가 물어보길 잘못이지. 그렇게 하고 문제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입구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30분 동안을 완전히 길에서 헤맸어요. 그러니까 꼭 10분 전에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일은 잘 됐습니다만은
그 길을 그렇게 찾지 못했으면 그거 만약 1시간 동안 헤매면 밤은 깜깜해졌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게 뱅뱅 돌면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그래도 빨리 회개해가지고 문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고요. 알았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길이 없을까? 그건 아니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고 아무리 거기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오리지널 포인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점에서 찾아가는 길을 멀리 갔으면 돌아오는 길도 멀죠. 그럴 수밖에. 이래서 그래 죄를 많이 안 짓고 그래도 보통은 되게 살던 사람은 보통으로는 살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쉬워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본래 안 피우댔으니까 뭐 교회에서 담배 안 피운다. 그거 괜찮아. 그거 술 먹지 말아야 돼. 그럼 나 본래 안 먹었으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이 담배 이렇게 되게 또 알코올 중독까지 갔다 왔거든. 이래 놓으면은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회개하기가 싫어요. 그죠?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으면 포장마차 요 생각이 나거든요. 그거 안 가본 사람은 가보래도 힘든 거예요. 그거는 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속상할 때 그 담배 한 대 그거 참 좋은데 담배 안 피워본 사람이 담배 사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로 멀리 갔던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거는 한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요. 한평생. 그래서 이거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 신학적으로 둘로 나누는데 죄와 허물이 뭐냐? 이 신학적으로 이걸 엄격히 구별합니다. 뭐 단어는 비슷합니다만 왜 그러냐? 죄는 사함 받아요. 지금 죽으면 천당은 가요. 틀림없이. 그건 문제인데 허물이라고 하는 약점이 타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병도 그래요. 병도 여러분 결핵 갔던 사람 여러 해 동안 애써서 고쳤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보세요. 결핵으로 죽어요. 왜요? 그쪽으로 허점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도 젊었을 때 결핵을 앓았어요. 그러나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마지막에 그 60이 따가 결핵이 재발하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이걸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핵으로 갔어요. 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죄를 지어서 상처가 났죠.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약점으로 허점으로 남는 거예요. 허물로 남아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들먹들먹 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같은 것을 죽이라 그랬어요. 한 표현을 썼어요. 죽이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시 본문에서 말하기를 땅에 있는 기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썼나? 그냥 잊어버려라. 적당히 또닥거려라. 적당히 생각을 바꾸라. 의식 변화를 해라. 이런 거가 아니에요.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신 말씀의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넥로사테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보통으로는 그래서 죽음에 처한다, 사형 선고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원문의 그 깊은 뜻은 영어로는 mortify 그런 뜻입니다. mortify 아주 죽이다, 또 고행한다는 거예요. 고생식이라는 거예요. 고생. 일부러 쪽은 고생을 시켜 다시 들먹거리지 못하게 고행을 하고 억제하고 극복하라 하는 얘기예요. special concern, 특별 관심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처단하라 이거야. 극단적으로 처단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 가진 옛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실패했대서요? 번번이 돈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왼수로 하세요. 그건 돈만 보면 그건 사고가 나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건 돈이 문제라고요. 이건 실제로 신문에 난 얘기예요. 저 부산에 어떤 분이 이 교육 전도사님인데 신방 갔다가요. 거기에 돈 30만 원 있는 걸 훔쳤어요. 왜 그랬어요? 그 옛날 소매치기 출신이거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헷가닥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과거의 습관. 그게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죽여버려! 야, 너 죽어라! 그래요. 이렇게 돼야지 적당히 타협하고 그저 또닥거리고 그저 조금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 여유있게 대하라고 기회를 주었다가는 끝장나. 그래서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도 보면 그런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9절 30절에 보면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 눈이 손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어요. 눈을 빼버려. 왜? 요놈의 눈이 말썽이거든 언제나. 그 옛날 바리새 교인들은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은요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흘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이 말썽이야. 그래서 여자만 보면 이게 문제고 돈만 봐도 문제고 눈 감으러 감어. 감고 다니다가 딱 들여받아가지고 이 상처가 날만 하면 또 터지니까 항상 피가 흘러. 이게 피가 흐르면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니까 이마가 다 멀쩡하고만 이게 안 되는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마에 피가 나야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보는 거야.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나는 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봐도 좋아. 나는 안 돼. 그게 바로 죽이는 마음이에요. 끊어버리는 마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옛날에 방탕했던 사람이거든요. 분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회개하고 성자가 돼서요. 옛날에 자기가 다니던 술집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반갑다고 그동안 오랜만에 그만 어디 갔다 왔나? 이 사람아 어디 갔다 왔나? 그래 또 이건 지들이 또 따라 나와가지고 이 아저씨 어디 왔냐? 이랬거든요. 오랜만이라고. 어거스틴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잘못 보았어. 어거스틴 죽은 지 오래요. 당신들 사람 잘못 보았어. 내 속의 어거스틴은 옛날에 죽었어.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비난할 것도 없고 반대할 것도 없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죽은 상태니까. 그래서 육체의 소유를 죽이라 그런 거죠. 깊이 생각하죠. 예.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도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입에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단 거 좋으면 단 거 먹고 짠 거 좋으면 짠 거 먹고요. 괜히 싱겁게 먹으려다가 현기증 걸리지 말고요. 네. 언니가 그랬습니다. 소금은 안 먹어서 나쁜 것보다 안 먹어서 더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제멋대로 말하니까 어느 쪽이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보고 싶어요. 소금이 또 좋다고 쓴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근데 소금 중에 나쁜 성분이 좀 있대요. 그래서 소금을 잘 그걸 조제를 해서 그 나쁜 성분을 빼면 그리고 먹으면 소금은 참 좋은 거라.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이 가운데 있는데 그거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짜게 먹고 싶은데 싱겁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당게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이걸 안 먹고 자제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병든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 입맛 자체가 병들었으니까. 이 성향 자체가 병든 성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입맛과 건강치 못한 사람의 입맛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건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이 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내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냐. 아직도 여기 못된 것들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 죽여버려야지. 그건 놔주면 안 된다고요. 거기 주신 말씀이 제일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럼 뭘 죽이자느냐? 음란과 부정과 그래서요. 이건 육체적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이건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건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요새도 보니까 얼마나 참 아까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뭐 국민학생을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래서 그랬는지 말하다가 중간에 방송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아마 끈가 보다 그랬어요. 방송국에서 누가 끈가 봐요. 그건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참 이거 참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에이즈 환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가는데 세계에는 3천만 명입니다. 아프리카 뭐 굉장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뭐 이제 태국에 여행하시지만 거기에 지금 그 전부 에이즈 환자인데, 자, 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한참 문제될 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에이즈라고 하는 책을, 큰 책을 2권을 사서 제가 읽어봤어요. 도저히 했더니요,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더러운 종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시작이 동물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소위 호모스타일, 인터코스라고 그래서 이 동성연애적 관계에서 전염이 되는 것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더러운 종용, 도대체가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아직도 이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직 내 속에 배겨 있거든. 그건 죽여야지. 거기다가 여유를 두면 되나요? 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사욕과 악한 정욕,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욕과 악한 정욕. 그런데 이 사욕과 이라는 말은 이것은 일반적인 약심입니다만은 악한 정욕이라는 이 말의 헬라 원문의 뜻은 말이에요. 이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요. 이것은 나를 노예화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욕심, 이 끝없는 욕심을 말해요. 그 대안이 없어요, 도대체가.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모든 성품이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무제한적 혹은 노예화 성향이 있는 욕망, 이것을 끊어버려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뜻이 있는 말씀이옵시다. 여기에 블레오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블레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더 많이 그러고요. 그 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have입니다. have 동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우상숭배니라. 자,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은 물질은 물질일 뿐이요. 이게 물질의 욕망이 한계를 딱 넘었으면 이게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내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요새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역시 돈은 돈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천한 것이 맨 밑에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 명예, 인격, 양심 다 뭐로? 지식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건강하고 돈하고 비교하겠어요? 자식하고 돈하고 비교하겠어요? 명예하고 돈하고 비교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은 제일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돈을 이렇게 하늘 끝까지 올려놓고 우상숭배를 하더란 말이에요. 헌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아들은 없고 오직 상속자가 있을 뿐이다. 사실 돈 없는 집에 효자가 있지 돈 많은 집엔 효자가 없어요. 장례식 하러 갔다가 저는 대판 싸우는 걸 봤어요. 유산 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그랬어요. 빨리 장례식하고 갑시다. 이러다가 살인 나는 거 보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정말 안 됐더만요. 아직 시체 장례하기도 전에 지금 싸우는데 대단하더만요. 이게 바로 돈 많은 집 장기예요. 톨스토이는 그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은 2배나 슬픈 일이다. 그러세요. 그것도 참 큰 일이에요. 네? 적당하게 가져야지요. 어쨌든 돈이 more have 조금 더 가지는 순간부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고 가진 걸로 족한 줄 알고 만족하게 여기면 되는데 이것이 조금 더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노랭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욕심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구두쇠가 되고 그 다음에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돈에 미쳐서 정신없는 아무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는 돈에 미쳐서 그런 사람 참 불쌍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우상숭배는 인간의 소원을 잘못된 소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웃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어요. 많든 적든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돼요.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란 말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욕심까지도 다 죽여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과 욕심, 내 속에 있는 꿈틀꿈틀하는 못된 것들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한번 자유하게 홀홀 나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시 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죽이라 하고 두 번째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벗는다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심리학적인 것이에요. 보세요. 이 벗는다는 말은 옷을 말하는 건데 옛날에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노예는 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민의 옷이 있고 자유인의 옷이 있고 귀족의 옷이 있고 왕족의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보고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의 옷이 있고 이 상민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옷이 있는데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신분을 벗어버려 새로운 옷을 입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벗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과 악의를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 이게 문제거든요. 그 마음속에서 분한 마음이 생길 때, 그 분한 마음이 솟아오를 때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놔버려두면 엄청난 또 함정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 거로 분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악의, 그래서 이걸 앵거 앤 템퍼 그랬는데 그쪽으로 번역을 고치는 게 더 좋은데요. 헬라어로는 올게, 이건 진노를 말하는 거죠. 아주 분한 마음, 그 오래 품고 있던 원한을 말하는 거죠. 그 원한이 그대로 있으면 죄악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 원한과 진노,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고,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악이라는 말은 더모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급한 충동적 악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발작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한 분 알아요. 어느 장로님인데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했어요. 이 환자는요, 환자 몸만 환자 아니거든요. 마음 환자가 되죠. 이 장기병에 정말 좀 경건하게 생각하기 어렵죠. 아침에 일어나려면요, 혼자 못 일어나요. 힘이 없어. 누가 이렇게 좀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뇌회가 사는데 이 사모님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권사님인데 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들었어요. 자, 이 장로님이 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가는데 이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우리 권사님이 교회 나왔다가 또 무슨 뭐 어디 가서 신방 갔다가 또 어쩌다가 좀 시간 좀 늦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또 좀 문제적이야. 아유, 여보 미안하오. 뭐 그랬으면 좋은데. 어쨌든 화가 났는데, 권사님의 가방을 뺏어가지고 성경책을 찢어버렸어요. 이게 더 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두뇌회가 이거 울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좋은 가방, 더 좋은 성경책 사서 줬어요. 하지만 이게 풀립니까? 그렇다고 이 마음이, 뭐 이쪽은 말이만 자기 마음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놈인가? 그걸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내가 이런 놈입니다. 그러고 울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순간에는 이게 무한대 씌인 것 같지, 이게 정말. 악하고 올라오는데, 그래, 나 환자를 두고 어디 가서 쏘다니다 오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 분이 터진 거예요. 이게 바로 더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훅 하고 올라올 때, 그 순간적인 건데, 그야말로, 그러잖아요. 왜, 100가지만 해라고. 그렇지, 100가지. 하나, 둘, 100가지만 해도 그건 얼마든지 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올라오는 훅 올라, 그걸 막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걸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벗어버리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회방과 더러운 말. 더더욱 이건 심리학적입니다. 비방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때, 맨 처음에 솟아오를 때 첫째가 마음이고, 그 다음에 밖으로 표현되는 첫 단계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액센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에 분한 말이 있을 때 분한 마음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은 사라져요. 좀 얼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점점 더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는 사람 있죠. 울적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걸 옆에서 괜히 또 위로한다고 뭐좀 하니까 또 울어요. 그럼 눈물이 나요. 그래서 또 쭉 울어요. 점점 더 슬퍼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말해요. 별로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얘기 하면서 슬픈 얘기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야.
그냥 울적한 것 뿐이지 무슨 슬픔 있는 건데 뭔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을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지. 그런데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누가 때문에 그렇고 또 이렇게 하다. 그러면 이게 구체화되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막아야 되겠어요. 입을 다물어요. 말을 하지 마라. 회방하지 마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더 더러워지고 마침내는 행동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마음, 생각, 말,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줄을 다스리라. 그래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적극적으로는 새 사람을 입어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신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요. 그러한 정체의식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본래도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자녀로 영접을 받아야 돼요. 자, 그가 가고 나를 보라는 거죠. 그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는 여기에 잘 붙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 만인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평등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특별하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저도 하나님 상이고 내가 주 안에서 구속받은 것처럼 저도 주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거로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돼요. 세상적으로는 노예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없어요. 다 한 형제예요. 까지 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게 되고 내가 나를, 내 마음을, 내 성향을 다스릴 수 있게 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된 자기 정체의식을 지켜라. 그러면 모든 잘못된 불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